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과거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어져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목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과거의 두 랩동과 같이 진실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흥건과 믿음의 씨앗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된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드리는 손길마다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평안이면 평안, 자유면 자유를 풍성히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왕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에 올립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 제4강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허리띠는 우리의 내부와 우리의 외부를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 가슴의 심장을 지키는 것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의의 흉배였죠. 의의 흉배는 우리 생명의 근원인 심장을 보호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신발, 평안의 신발. 우리를 서서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의의 열매는 평안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의가 뭐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까? 나 앞자 밑에 어린 양자. 내가 어린 양이 되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평안이에요. 내가 죽어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이 살아서 역사하면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내가 죽는 것이 의인데 내가 죽을 때 누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고요?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또 사회에, 교회에 모든 곳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이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이 인류의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세대에도 무엇을 주었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중에 혹한기 아주 추운 겨울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어떤 부대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단단한 군화였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군화가 얼마나 단단한지. 발이 얼어붙고 군화가 찢어지자 아무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총도 중요합니다. 전략도 용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화가 떨어져 있고 군화가 병사의 발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총도 전략도 용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화가 무너지면 군대 전체가 무너진다. 신발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장군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미끄럽거나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졌거나 여러분의 발에 물집이 생기면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단한 신발은 전진하고 이동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신발, 즉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중에 흉배도 있고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 같은 것들은 중요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이 신발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소모품처럼 소소해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산을 오르다 신발에 조그마한 콩알보다 작은 모래알 같은 돌멩이가 신발 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조금 지나니 발이 아프기는 했지만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갈 점엔 그 작은 모래알 같은 돌 때문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정상을 오르지 못하고 포기함에 내려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큰 바위가 아니라 내가 정상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때문에 내가 정상을 오르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7절 8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복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라고요? 평안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주께서 이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겠죠.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이미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단잠도 잘 수 있고 눕기도 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져야 얻는 평안이지만은 예수님의 평안은 마음의 근원, 즉 여러분의 영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이 흔들려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곤히 잠잘 수 있는 그 평안, 또 죄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평안.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반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에서 오는 평안,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를 누립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정죄, 이것들을 모두 혼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영에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의 신을 벗기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정의를 관할하는 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자정하고 있는 평안을 뒤흔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흔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그 혼으로부터 나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굳건하게 신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히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면 악한 사탄은 주례당을 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데 뭘 준다라고 말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의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로다. 좌우로 늘 치우치고 아침에는 뭐 조금 내 어카운트에 달러가 좀 한 3,000불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가 막 헤헤거리고 또 저녁에 주식을 보니까 또 주식이 빠져가지고 한 5,000불 빠지니까 또 인상 팍 쓰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평안을 각자 엉뚱한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야, 평안이 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소화제를 먹고 오장육부가 평안해졌으니까 야, 평안의 비결은 소화제를 먹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야,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참 평안하더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이 매달 적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3,000불 정도가 이번 달에는 살림이 남았습니다. 곳간에 3,000불이 쌓여 있으니까 야,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였죠. 빌 게이츠. 재산 말도 못합니다. 또 뭐 페이스북을 창업한 자가 누굽니까? 아주 젊은이. 뭐 마크 저커버거. 또 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또 엔비디아 뭐 AI의 황제라는 제이슨 황, 아마 중국계 계통인가. 또 테슬라의 CEO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또 뭐 투자의 기재 조지 소로스. 이런 부자들이 여러분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누굴까요? 결코 평안한 잠을 못 잡니다. 왜입니까? 미국의 내년도 연방 예산이 약 6조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런 상위 1%의 부자들의 재산이 얼마냐면은 미국 연방 예산보다도 몇 배나 많은 35조 달러가 이 미국의 부자 상위 1% 사람들이 갖고 있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어때요? 뭐 그냥 한 움큼 떼다가 홈리스들 한 100만 불씩 그냥 나눠주고, 렌터비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100만 불씩 나눠주면은 얼마나, 야, 내가 만일에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 되면 내가 그렇게 나는 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년도 꿈이 뭡니까?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이분들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밤에 잠을 잘 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입니까? 늘 불안합니다. 오늘 주식이 얼마나 빠질까? 오늘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혹이라도 내가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내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없는 사람보다도 불안과 초조가 몇 백배로 심하여져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는 내가 무엇을 좀 얻어볼까라고 걱정이지만은 부자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을까, 이것이 더 큰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 사업이 흔들릴까,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하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진짜 평안은 약도 아니요, 좋은 집도 아니요, 좋은 차도 아니요, 좋은 옷도 아니고 은행의 잔고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잔뜩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저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준비된 신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5분 안에 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5분 대기조가 발령이 되면 항상 신발을 신고 침상에 앉아서 잡니다. 그것처럼 예비한 것으로 어떠한 적이 닥칠지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마음의 영역까지 주님의 평안이 퍼져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인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밑에 보면 너희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평안과 예비한 신발을 내가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갑자기 올라올 때, 또 시험이 불시에 찾아올 때,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마음이 뒤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르짖고 아뢰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쌓여서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늘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에 올 때에 기도하여 쌓아놓은 그 평안이 그 사탄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가 오면은 우리의 혼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격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생각이 어두워지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예비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이리 불안한 줄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초조하고 의심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는 평안이 혼을 점령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나아가서 생활을 점령합니다. 또 사회에서 소사이어티에서 관계를 점령합니다. 또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영 안에 거하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여 교회와 사회를 지켜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 속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까 찬송에도 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찰나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 통치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샬롬이라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모든 원수를 패배시키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긴 대단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비록 십자가의 고통과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닥쳐와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큰 시험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의 작은 불평, 작은 염려, 작은 미움이 여러분의 평안을 앗아가고 복음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서라. 평안의 신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반석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불안한 사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만 불안한 사람은 교회를 흔듭니다. 평안한 발걸음은 교회를 확장하고 불안한 발걸음은 교회를 후퇴시킵니다. 교회가 평안의 기반 위에 서면 사탄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고 맙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길은 때로 험하고 굽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을 붙들어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삶의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게
되는 날을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평안의 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이미 여러분 안에 평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신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신발은 어떻습니까? 불안 때문에 자꾸 벗겨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신발이 찢어져 있나요?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밟혀서 여러분의 신발이 구멍이 났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예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이미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 다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물질이나 건강이나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아니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을 크게 세 번 부르고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싣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가 곧 내 생각, 내 자아, 내 철학, 내 사상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오니, 이 의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면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자가 너희를 공부하십니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지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북미주 대륙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여 전쟁과 기근과 살육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들어온 사방을 본데 전쟁과 살인과 살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헌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피러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필요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수사리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